심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또 만남과 모든 관계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다 알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기대한 바와 다른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늘 채워주시는 그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하며 우리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알려주십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참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누구 덕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율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모든 죄책과 형벌을 면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지만 도무지 그것을 완벽하게 행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가 너희의 의로움을 증명하라, 이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나와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 그대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은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주의 은혜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의 은혜가 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죄가 큰 만큼 은혜도 더 크니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더 짓자,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크게 두 가지, 근데 이제 분리될 수 없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둘째는 그 의롭다 하신 자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함은 우리가 잘 아는 칭이라 부르고, 거룩하게 하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화라고 부르죠. 로마서 1장부터 5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했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로마서 6장부터 그 8장까지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해 나가시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6장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오늘 본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에, 은혜를 더하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다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죠. 먼저 제가 결론을 말하면 재미없겠지만 그럴 수 없다입니다. 죄가 클수록 그 죄를 다 덮으시는 은혜가 있으니 더 죄를 많이 짓자,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들에 대해 우린 정답은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거냐라는 것이죠. 죄가 클수록 그 죄를 덮는 은혜가 더 크니 우리가 죄 짓는 일을 삼갈 필요가 없다.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은 것 아니냐,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 그 자유를 누릴 권한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느냐는 거죠. 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율법과 계명이 생활의 규칙이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자유를 넘어 방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죄책과 죄의식과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자는 것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방종에 빠질 텐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도 바울 너가 말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성이 약해서
말 그대로 이제 누울 자리를 주면 이제 누워가지고 잠도 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그 구원이 유용하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구원은 진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완전 그 양극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죄를 다 덮었으니 마음대로 살자는 이 주장이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신자가 될 때까지이지 신자가 된 이후에는 거룩하게 살아서 그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의 이 전체적인 흐름은 이 양극단, 율법과 계명을 생활의 규칙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율법 폐기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신율법주의, 이런 양극단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가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줍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그 죄에서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죄에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 죄에 대한 책임과 사망의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말이 죄를 원하는 마음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세력에 다니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는 말은 죄를 범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 속에 계속 머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경계심이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 감각이 없는 것처럼, 한마디로 예전처럼, 예수님 믿기 전처럼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 죽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 감각이 살아난 자입니다. 이 굉장히 참 오묘하죠. 한편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려 우리를 말 그대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를 이끌어서 영원한 심판에 내버려 두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자녀, 은혜의 자녀가 되어 죄의 감각에 살아났다라는 거죠. 이것을 죄에 대하여 산 자는 죄에 대해 감각이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난 자입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저희 딸이랑 그 보라물 공원 이제 뭐 만들어 놨다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보니까 신발을 벗고 그 뭐죠, 흙 밟는 그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저희 딸이 바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발이 아프다고. 이제 그 흙발이니까 발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번 저기까지 가보자. 이왕 벗었으니까 그것도 닦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걸어가는데 이제 막 이것저것 하는 말이 있는데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발이 계속 돌을 밟아서 아프고 뭐가 어째서 아프고 뭐가 어째서. 그래서 저 끝까지는 못 가고 중간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의 몸의 신경이 다 죽으면요, 돌을 밟든 뭐 유리를 밟든 뭘 밟든
아무런 그 감각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종의 무감각증이죠. 그래서 무감각증을 가진 사람은요, 막 맨발로도 어디든 돌아다니고 심지어 칼에 베어서 막 손에 피가 나는데도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그냥 쓱 닦고 갑니다.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 죽었을 때는 우리가 죽음의 길,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감각이 없어. 죄 감격이 없어서 그냥 죄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영원한 심판, 영원한 그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인지를 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이 죄가 얼마나 이 고약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죄 가운데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제 불편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죄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이제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는 것을 이제 영혼 깊숙이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부터 그렇게 회개하고도 또 죄를 짓고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죽을 맛입니다. 이것만큼 재미없는 게 이제 없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 6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죽었을 때 같이 우리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링크라고 하잖아요. 링크 좀 보내줘. 그럼 그 링크를 누르면 우리가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보내준 그쪽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거죠. 연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내가 그 인격적인 사귐을 갖게 된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사귐, 그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또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내가 결정했다면 이제는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하는 것이죠. 왜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것만큼 미련한 행동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끊어버리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왜죠? 원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옛날에 친구들을 만나면 뭐라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화를 안 한다. 그리고 욕을 안 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서로 사랑하고 온유하고 긍휼한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실제로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곧 내가 달려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지만 영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달렸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자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서로 출신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그 은혜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은국교회를 오면, 우리 은국교회 성도를 만나면 그렇게 따뜻함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죠. 포근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의 교훈을 받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의롭다 하심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고 의미 있게 하는지요. 주님, 이전에는 죄의 감각이 없어서 죄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면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기 바빴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요,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의 교제를, 생명의 그 사귐을 같이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주어진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또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